이 노엘이라는 이 단어가 프랑스 말로 성탄의 의미를 또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말이 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노엘 노엘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노엘 노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자매들의 목소리로 구준하셨네. 구준하셨도다. 우리 남자들의 목소리로 고요한 밤 같이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한 번 더 할렐루야. 구준하셨네. 할렐루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오리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새벽입니다. 여러분도 온 세상이 성탄절 때문에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계시죠? 이 도로에 가보면 차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다들 어디에 가셨습니까? 휴가 가시고 이렇게 연휴로 이렇게 보내고 있죠. 회사들도 다 웬만한 회사들은 연휴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 나누는 대로 해피 할러데이가 맞긴 맞구나. 그렇죠? 다들 연휴에 해피 할러데이가 맞구나.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피 크리스마스로 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찾아뵙고 또 멀리 있는 고향을 찾아가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틀림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셨고 또 연약한 자들, 평소에 뵙지 못한 어른들, 가족들, 고마운 분들을
찾아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만나고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오실 때 먼저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첫 번째로 만남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베들레헴으로 가고 구유로 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25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벽에 그렇게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해피 할러데이가 아닌 해피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게 됐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탄절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성탄절이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죠. 우리가 성탄절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성탄절이란 나에게 중요한 날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인류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하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뭐라고 그랬죠? BC하고 다음 거는 뭐래요? AC라고 그래요? AD.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우리도, 그죠? 저도 어젯밤에 잘못하면 집에서 혼자서 BC하고 AC 할 뻔했어요. AD. 기원 전, 기원 후.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뭔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원 전, 기원 후 그렇게 나눠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 매일 다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도 읽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책도 한 권인데 굳이 구약이라고 부르고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오시기 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말씀을 신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인류 역사나 성경이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심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요, 인류 역사는 우리가 소인으로서 우리가 역사에 얼마나 점 하나로 되겠습니까? 성경에 내가 쓴 책도 아닌데 이거 신약이든 구약이든 나와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 인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좀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한 번밖에 아멘이 안 될까? 우리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고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옛 인생과 새 인생으로 나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들에게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예고해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 그 말씀 중에 그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고 어떤 분일까요? 틀림없이 그 이름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끝나지 않고 그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 이름에 대한 해석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히브리 사람, 원어 사람이 들으면 구원자 이렇게 들린다고요. 영어로 우리가 지저스 이렇게 부르면 그 뜻은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해석은 구원자라고 들린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면서 그냥 글자 석자로만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님 할 때마다 나의 구원자이시여 라고 부르십니까? 그 뜻이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갈 때 건져내면 구원해 준 거죠. 교통사고 나서 차에 갇혀 있을 때 누가 꺼내줄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나일강의 작은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서 물 위에 이제 이렇게 떠 있을 때 그것을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물에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멀쩡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니까 어디서 어떤 물에서요? 그 물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까 물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그 물이란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서 물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사람 같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에 빠지면 죽지 않아요. 죽잖아요, 다. 죄에 빠지면 어때요? 죄에 빠지면 죽은 목숨이죠.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호흡은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있거나 인생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만든 온전한 피조물의 생명으로 산 목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건져주지 않으면 사실은 죽은 처지에서 사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물에 빠진 사람 밧줄을 던져주듯 생명줄을 던져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간혹 우리 중에는 나는 물과도 관계없고 죄와도 관계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거든요.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말씨도 촌쫀하고 욕은 절대로 안 해요. 누가 요즘 뭐 이상한 저걸 하던데 무슨 이를 하던데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생각도 아주 이뻐요. 아주 착하고 이웃에게
누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참 경우가 밝은, 아주 경우 밝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물과도 상관없고 죄와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죠.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신세 지고 싶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싶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죄는 크기 마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더 충만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죄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무슨 훔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라고 할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집에 있는 돈 훔쳐서 서울 가서 산다고 소판 돈 훔치지 않고 집에 있는 물건 부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그 뒷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우리 아버지는 없다, 우리 어머니는 없다,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니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니요 하면 그 아들이 무슨 자식입니까? 죄인이라고 해야지. 인간도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웃는 낯을 하고 있어도 나는 아버지 없는 혼자 태어난 사람이요, 나는 어머니도 없는 나 혼자 인생이요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욕을 하지 않는다고, 훔치지 않는다고, 착하게 산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이 나는 내 혼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 밑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죠.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날을 은혜로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다 여기 촛불도 켜놓고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고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축하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예수님께 축하는 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왕관을 내려놓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것을 축하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궐 같은 하늘 보좌에 사시다가 누추한 내가 사는 이곳에 오신 것을 축하해 드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가 탄생한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는 날, 그것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하하는 날인 것은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심을 그에게 축하해 줄 수는 있는 거죠. 당신에게, 울고 있는 당신에게, 늪에서, 죄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중에 살고 있는 너에게도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늘 찾아오셨다니 너의 집이 빛이 나는구나, 너의 집이 웃음으로 가득 차겠구나, 너의 집이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이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부터 뭐 이름을 두 개씩이나 지어주냐고요. 머리 아프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라 하라 했으면 됐지. 뭔 이름을 또 2개나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아기 태어날 때 여러 이름을 짓습니까? 저는 여러 개를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태어날 때. 첫 번째 딸이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이름을 지어주는데 옛날식이니까 제가 그것을 뜻은 갖고 한자만 바꿨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다 은혜 은자라고 미연이라고 지었던가 그래요. 제가 기억은 분명하지 않으나 어디 나가서 미연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미연이라고 놀리지 않을까? 하여튼 무슨 그런 식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기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울 미자를 아름다운 뜻은 살리고 아름다울 가자로 바꾸어서 가은이라고 불렀더니 느낌은 좀 다르지 않아요? 몰라요. 저 어디에 가면 가은이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아주 들어서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연보다 가은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첫째 딸을 가은이라 불러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름을 여러 개 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 이름 하나로 그냥 끝낼 수가 없어서 2번째 함께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구원만 해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가나요? 물에 빠지면 죄에서 오래 빠진 사람은 건져내서 땅 위에 건져서 눕혀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인공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니 꺼내놓았으니 인공호흡도 해야 되고 밥도 따뜻하게 해서 지어서 먹여야 될 것이고 때로는 병원도 데려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때까지 내가 옆에서 간호자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있어줘야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니 예수라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신 까닭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다고 그날부터 죄와 자유롭고 온전하게 살아갈 능력과 그런 힘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옆에서 지키고 있어라. 그와 함께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디 가든지 동행할 것이라.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새 계명을 주어서 너도 이같이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나와 그 연약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직도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며 나 홀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연약할 때마다 주님 손잡고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낼까요? 어떻게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해피 크리스마스로 보낼까요? 그 이름 예수라 하는 이름처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나처럼 죄에서 허덕이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처럼 소외되고 연약하고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사람들,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억압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 이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한번 찬송하고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나라 원거예요 나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곳에도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너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것이라